평안하십니까?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 이스라엘은 샬롬, 샬롬 이렇게 했어요. 이게 왜 이런 인사가 나오냐면 워낙 눈 뜨고 이렇게 밤 지나고 일어났는데 집에 일들이 생겨. 뭔 일들이 생길지 모르니까 밤새 잘 주무셨냐? 그 말은 뭐예요? 밤새 워낙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얼마 안 있다가 아무 일 없었어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이 올 것 같아요. 시대가 이제 어젯밤이나 하루를 지났을 때 아무 일 없으면 참 다행이다라고 할 만한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웃을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실 오늘 첫 서론에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라는 우리가 이 서론을 좀 보는 게 좀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좀 특이하게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우리 지금 서론을 볼 건데요. 저 시골에 저 섬마을까지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기독교 대통령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이 일이에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말 못했지만 각 지역마다 각 모든 나라, 그러니까 모든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말 그대로 빛을 발하게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빨리 바뀔 수 있었던 게 교회가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세워진 교회는 지금처럼 자기들의 개인주의를 가진 교회나 이기주의적 교회, 또 좀 탐욕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순수하게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어요. 큰 교회 말고요. 저 섬 이런 데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가서 몇 명 안 되지만은 핍박도 받아가고 소금도 맞아가고 어떨 때는 막 외면도 받아가면서 그 지역과 그 섬을 살렸던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섬은 거의 다 교회를 다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저 화도라는 몇 번 얘기했는데 소록도 옆에 있는 섬이에요. 저희 매형이 총신을 다닐 때 이렇게 낙도오지 선교회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로 이제 임지를 갔던데 이제 그 단독 목회를 했던 곳이 화도라는 섬에 이렇게 그러니까 섬 목회인 거예요. 섬이 차가 필요 없어요. 짐을 싣기 위해서 차가 필요한 거지. 차가 없어도 돼요. 섬 한 바퀴를 다 도는데 걸어서 30분이면 충분히 돌아가요. 이제 그 섬의 딱 중간에 진짜 이게 섬이 딱 언덕에 딱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딱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게 하화도예요. 상화도가 옆에 있는데 사시사철 꽃이 핀다고 해서 화도인데요. 근데 희한한 거는 교회가 있는 하화도하고 교회가 없는 상화도가 달라요. 상하도에는요, 눈에 보이는 뭐 이혼한 가정, 막 그 집을 나가고 막 정신병자, 무속인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하화도는 뭐 복음이 있지는 않지만 평안하게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고 오래 내려오던 관습들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복음의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미쳐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강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속에 저는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당연히 세상은 가면 갈수록 썩어가고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둠이 덮여져 가요. 그럼 교회가 뭐야 됩니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가장 정상적인 삶.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교회에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술, 담배를 특히 술을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래 기독교인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술을 종종 마시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술이 아예 금주가 되어져 버렸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이게 억눌려 있던 민족들이다 보니까 술이 들어가면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시작해 싸우기도 하고 이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런 술이 문제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너희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한국 교회는 술을 금지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게 오랫도록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술을 마셔도 괜찮은 민족이 되어졌어요. 과거에는요, 술을 마시면 다들 이상해져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명절에 좋게 모여가지고 술 먹고 싸워서 헤어지는 이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사라지고, 과거에는 술을 먹으면 막 술 주정을 막 밤새도록 했는데, 지금은 고이 자시는, 그러니까 고이 주무시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을 정도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전 했다고 믿습니다. 많은 부분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여러분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순서대로 지금 뭘 나가냐 그러면 서신서들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서신서가 증가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번 주는 뭐냐니, 여러분 느끼겠죠? 교회는 지역과 현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유 있는 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내 가족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미 다른 사명을 주시고 그 지역과 현장을 바꾸라는 부분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제 이 디도서를 짧은 3장에 걸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섬이 있어요. 뭐냐면 디도가 갔던 곳이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 섬은 다른 말로 하면 크레타 섬입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에 영향을 미친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디도가 목회했던 교회거든요. 그럼 먼저 우리가 항상 볼 게 크레타 섬이 뭔지, 그 당시 타락이 심각했던 섬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데, 크레타 섬은 여러분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라는 땅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옆으로 폭의 길이가 한 256km가 돼요. 킬로미터. 그럼 지금 어디까지냐 그러면 서울에서 한 김천까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꽤 큰 섬이죠. 섬치고 제주도보다 더 큰 섬이라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김천까지 한 256km 되는 길쭉한 섬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큰 섬이 이제 바로 이제 지금 이제 디도가 가서 사역을 하고 바울이 그 디도를 보냈던 곳이기도 하고 그거 한 거죠.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서 어떤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이게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원전 한 600년쯤에 그레데인 출신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자기 시에 이 고백을 했어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잘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 헬라어 중에 크레티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레티조. 이게 거짓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크레타의 말과 좀 비슷하죠. 이게 뭐냐면 크레타인들처럼 말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레타인들이 거짓말을 잘하면 뭐라고요? 크레티조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타 사람처럼 말한다 이 말이 뭐라고요? 크레티조.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제우스의 고향이 크레타예요. 제우스. 여러분 제우스 신 알죠? 그러면 제우스 무덤이 크레타 섬에 있어요. 그럼 제우스가 실존 인물일까요? 크레티조. 그들이 말하는 건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만든 무덤도 뭐예요? 다 거짓이에요. 실존하지 않는 신화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제우스가 크레타 사람이고 크레타에 제우스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유일신 사상이 중요로 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말하면
함족 중에서 가나안 그 중에 이런 족들이 좀 이렇게 정보를 사고 파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정보를 만들기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크레타라는 곳이에요. 이 크레타라는 섬에서 그리스 신화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신들을 제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일신을 없애기 위해서 가짜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신이 꼭 남신과 여신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게 로마로 가면 로마에 어디든지 가면 가는 곳곳마다 뭐가 돼요? 각자의 신들이 이제 다 남신과 여신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한 곳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봐요. 익숙한 뱃사람, 왜냐면은 섬이니까 배 잘 탔잖아요. 그리고 장사를 해서 그냥 교활한 상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들이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침없는 전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배들을 해적했어요. 무자비한 해적이 했대요. 네 가지죠. 뭐라고요? 익숙한 뱃사람, 교활한 상인, 거침없는 전사, 무자비한 해적. 여러분 사실 이거 몰라도 돼요. 이런 배경에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레데 사람들은 용병으로 많이 나라들마다 팔렸어요. 다윗 왕도 그레데 출신 용병을 썼대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그레데인들의 이런 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포악하고 좀 이렇게 반항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에 뭐요? 교회가 이 그레데에 크레티조라고 말할 만큼 거짓말한다. 크레타 사람처럼 말한다. 이게 거짓말한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여기에 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냐 그러면 여기에 유대인들이 이주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크레타 섬으로 이주를 좀 했어요. 이주를 막 하다가 이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왔냐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레데인이 그 15개 나라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죠? 그 그레데인들은 대부분 뭡니까? 유대교에 있든지 유대인들 중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가 살았던 거죠? 그레데라는 섬에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뭘 체험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로마도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을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레데도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이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로마 교회까지도 그레데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와가지고 뭘 체험했다? 성령을 체험하고 가서 뭘 만들었다는 거죠? 교회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는 유대인들과 그 당시 헬라인,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이 크레타 섬의 사람들하고 같이 공존하며 살면서 이제 교회가 존재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섞여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요. 이 교회다 보니까 문화적 견해의 차이도 되게 많았고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한 갈등들도 되게 많아서 나중에는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난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됐냐 그러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주로 뭐 했냐면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식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아무 의미 없는 유대인들의 족보 이야기까지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 바울이 이제 그 지역을 가서 그 교회를 가고 나서 거기에 사역한 이후에 세 번째죠. 그레데 교회에 디도라는 목회자를 세워두고 나온 거예요. 나오고 나서 이제 편지를 이제 디도에게 보낸 게 뭐란 말입니까? 이 디도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한테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편지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크레타라는 섬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그 교회에 지역의 영향, 섬의 영향이 들어오니까 그 섬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까지 줬다는 겁니다. 자, 디도에 대해서 많이 보지는 않을게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인데 헬라 사람인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자기가 할례를 주지 않았던 사람 중에 디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할례를 주지 않았고 디모데는 내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줬다라고 구분을 지은 사람이 디도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가 총 3통이 갔어요. 고린도 전서가 가고 고린도 후서가 가고 그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하나 가요. 근데 그 눈물의 편지를 가서 읽어주고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와서 바울에게 그걸 해준 사람이 디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도록 힘든 일, 좀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맡겼던 동역자가 누구였단 말이죠? 디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디도가 마침 그리스 사람이고 헬라 사람이고 그러면서 좀 강인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주 좀 힘든 그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디도를 놔두고 오게 됐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디도를 놔둔 일을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게 1장 5절입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남은 일을 이게 뭡니까? 교회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라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라. 그 처음에 그러니까 섬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섬에 뭔 각 성이 있겠냐 싶은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섬이 얼마나다고요? 서울에서 어디까지? 김천 정도의 거리 256m 정도. 그러니까 256km 정도다. 그러면은 요 뭐 우리로 말하면 몇 개의 시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 당시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성들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성들에게 이제 각 구역마다 뭘 세워라? 장로를 세워라. 실제적으로 좀 인품도 있고 영향력도 미칠 만한 지도자를 세워라. 이런 일들을 하라고 이제 뭐요? 이제 누구를 세웠다? 디도를 그곳에 세워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일은 잘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디도가 사역을 해서 뒤에 그 그레데 섬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물론 지금은 크레타 섬이 관광지가 돼 있는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도 크레타에는 성지순례를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그레데 섬에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데 거기는 뭐 결국은 뭐 교회보다는 이제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디도가 사역을 하면서 그 뭐 향후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는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믿습니다. 그 힘없이 작은 교회 하나가 그 그레데 섬에 각 성마다 장로를 세우고 영향력을 미쳤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게 이제 두 번째죠. 그럼 참비교회가 이 지역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부분은 우리가 다루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다룬다는 것은 이제 그게 좀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수도권과 강남 지역이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강남이 우리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렸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가 영향의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몇 명쯤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5,100만, 2023년 한 3월쯤에 5,100만 정도 돼요. 5,100만이 넘어요. 그때 수도권, 다시 말하면 서울과 경기도 인구가 몇 명이냐? 2,300만 정도 돼요. 2,300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반 가까이 가죠. 절반 가까이. 전체 인구의 조금 더 못하면 절반 정도, 한 250만 부족하죠. 한 250만 부족한 절반 정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수도권, 서울과 경기권에 살아요. 그럼 다른 데는 뭐요? 반 살고 있고, 여기 지금 뭐요? 반 살고. 계속 올라오니까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정치, 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기반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우리 전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수도를 옮겨 가지고 이게 좀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그 분산을 좀 이렇게 좀 그 지역적으로 균형 발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기독권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의 그냥 행정 도시 하나가 생긴 것 말고는 거의 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계속 인구는 이곳에 과밀되어 있고요. 주위의 충청도가 오히려 이 경기도권의 쓰레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배출해내는 그런 곳이 되어져 버릴 만큼 이 경기도 그 서울 이쪽이 되게 완전 진짜 거대한 어떤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형태의 그런 곳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만함과 타락, 모든 타락이 다 있잖아요. 성공과 갈등,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너무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차별도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는 교회도 엄청나게 많아요. 안산 제가 상록수를 가봤는데 뺑 돌면 그냥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와, 이거 뭐 저렇게 교회가 많나 싶을 만큼. 근데 요 수도권에도 뭐 한 건물에 나중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 송파 가는 거기도 교회가 2개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4층에 반은 고신적 교회고 반은 하나님의 교회가 같은 층에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뭐 교회들은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고 신학교도 많고요. 뭐 교단도 많아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교단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서 나 총회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고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좀 졸업할 때쯤 됐을 때는 6개월만 다니면 목사 안수를 준다라고 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요새는 3개월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데도 있을 만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사에 대한 가치를 다 떨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근데 그게 대부분 다 어디 있다고요? 서울에 다 있어요. 저 사당 방배 쪽에 가면요, 그냥 신학교라고 세워 나오 있는 간판인데 교회라 몇 개 놓고 그냥 이제 총회장이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큰 교회부터 시작해서 막 이상한 교회까지 너무나 많이 몰려 있는데요. 이 수도권의 교회들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역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 우리도 사실 우리 교회도 이 수도권의 영향을 받고 있겠죠, 그죠? 이런저런 그죠?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고 세상 문화 속에 우리도 많이 젖어 있고요. 한 주간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TV, 또 우리의 많은 문화들이 대부분 세상 문화 속에 접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냐면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암암리에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어져. 나는 안 하지만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너 여자야, 너 남자야 그러면 큰일 나요. 자기 자식이 딸인데 너 여자야, 너 남자야 그러면 큰일 나요. 왜? 자기가 정해야 돼. 나 남자 할 거야 그러면 남자인 거고, 나 여자 할 거면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허락 없이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라고 배워요. 학교에서. 심각할 수준이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곧 어디로 옵니까? 우리나라로 좀 있으면 와요. 이제 오고 있고 와 있는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심각한 시대입니다. 자녀들을 내보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목회자들도 타락하고 중직자들도 타락했고 성도들도 타락과 기복신앙이 가득한 이때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지역에 영향을 미칠 지도자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 뭐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뭐요? 파수꾼이고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거예요. 아이고 뭐 목사님 저는 그런 데 관심 없는데요. 어느 순간에 그 어둠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덮칠 수 있어요. 빛을 발아서 오지 못하게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가로등 하나만 세워놔도요, 나쁜 애들이 못 와요. 근데 어두컴컴하고 뭔가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지역이 생기면 CCTV 카메라가 없는 곳이 생기면 거기에 누가 모입니까? 애들이 모여요. 범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로등 등 하나만 펴놔도 더 좀 밝혀놔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불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오냐면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지, 여기 보면 장로와 감독, 역할에서 장로랑 같은 건데 좀 직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장로나 감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1장 6절부터 이제 9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6절이 이제 장로입니다. 장로를 어떻게 세우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지금도 이 부분에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게 있죠. 근데 그 시대에도 지금 이런 말들이 걸릴 만큼 그런 장로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뭐죠? 책망할 것이 많고 대부분, 그죠?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뭡니까? 방탕하고 비난받고 불순종하는 일을 하는 자녀들을 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뭐 청문회 같은 거 하면 그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아버지 좀 청문회 받는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잖아요. 결국은 그 부모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억압적으로 키우든 너무 잘못 키우면 결국은 그 자녀가 똑같이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분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많은 세상인 건 분명하거든요. 어떤 장로?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거나 비난함 받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를 뭐로 세우라? 장로로. 누군가 존경할 만한 나이 있는 좀 어떤 영향력 미칠 사람으로 세우라 그러고요. 7절부터 9절은 감독입니다. 이건 아마 교회 내인 것 같아요. 장로는 어떤 지역에 영향력을 줄 사람이라 그러면 감독은 교회 내인 것 같아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딸이 보면은 아빠나 엄마에 대한 존경심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되게 부담감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자녀들에게도 허투루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모습도 보일 때도 있겠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제가 깨어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 저를 더 강화시키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좀 더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큰 유익이 되었다라고 봐요. 제가 직분을 맡고 제가 그 자리를 감당했기 때문에 받았던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지만 세워나면 또 그런 축복들이 오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내에서 여러분 정말 저 집사님 그런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저 집사님 참 귀하다, 보면 존경스럽다 라고 할 사람들로 여러분이 서 나가면 그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요. 저는 저에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저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만큼 교회 내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분위기에 맞게끔 말을 하고 또 정말 전체를 이끌어가고 옆 사람을 살피고 또 진짜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들을 끌어가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지역에서 참빛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디도가 했던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요. 첫 번째가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과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교회와 지역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16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와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이렇게 막아라. 입도 막고 그들을 정리해라. 교회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교회 내든 지역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뭡니까? 잘못된 지식을 전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뭐란 말입니까? 꺾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워나고 없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거기도 어리석은 변론을 하고 족보 이야기를 하고 분쟁을 하고 율법의 다툼들을 하는 여러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자꾸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답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을 알고 있으면 지금 이 문제는 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문제가 오면 못 풉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고 기초 지식으로 확립되면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도 해야 되지만 깊이 있게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시고 준비되시고 성경 말씀을 계속 보시는 중에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이게 디도서 2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읽지는 않겠습니다. 갈 때 보이는데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2절이죠. 3절에는 늙은 여자로는 4절에는 젊은 여자들을 그리고 6절에는 젊은 남자들을 이렇게 그 뭡니까?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심지어 9절에는 종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너희들이 종된 입장이라면 이렇게 해라라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조금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좀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인데요. 우리가 지역 속에서 사회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민으로 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한마디로 뭡니까? 법을 어기고 살지 말고 법을 지키고 살라 이 말이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해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고 속은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고 가증한 자였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자였는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때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뭡니까?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3절에 있는 모습들을 버렸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 바뀐 게 아니고 뭐라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중생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뭔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오늘도 우리 오면서 집사님 그런 얘기 했는데요. 지금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다 분노해 있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있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도 누구 청년들도 게임이나 문화에 팍 젖어가지고 잔인하고 포학적이고 아주 과학적인 그런 막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잡히게 되면은 그렇게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런 세상에 사랑 하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 세상을 품은 성도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 목사님, 하나님, 저는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나 자신만 그냥 잘 믿고, 그냥 뭐 열심히 하고, 뭐, 내 가정 잘 되고 이러면 되지. 목사님, 나한테 너무 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울타리를 좀 넘어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뭡니까? 그렇게 길들여져 왔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세상을 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 간증만 하고 마치기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호주를 간 적이 있는데 한 2010년인가 호주를 갔는데 그때 23살가 되는 여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을 만났는데 부산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20살 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럽으로 갔대요.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 한 20몇 개 나라를 돌고 미국도 가고 하여튼 진짜 꽤 많은 나라를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청년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사흘이면 그 나라에 적응을 해요. 그 나라에 어디 가면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가서 만나서 머리를 이렇게 미용을 하거든요. 딱 가서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미용일을 구해가지고 또 방을 구해가지고 살아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자기는 꿈이 저 상하이에 가서 샵을 하나 차리는 건데 가장 재미있는 나라가 스페인이고 가장 재미없는 나라가 호주래요. 왜 스페인이 재미있냐? 24시간 돌아다니고 놀 수 있는 곳이 스페인이고 4시, 5시만 되면 다 들어가고 7시만 되면 불 꺼지는 나라가 호주라서 싫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런데요. 야, 내가 니를 내 마음에 품었는데 못 품을 후대가 어디 있냐 이러더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딸이 밖에 나가가지고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오늘 전화했는데 오늘은 프랑스야, 내일 전화했는데 스페인이야 이러고 있는 딸을 어떻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답이 없어. 갔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 딸이 잘 살아. 또 지금 제가 갔는데 메시지를 했는데 그잖아요. 그 호주 달러로 500달러인가를 탁 넣어서 목사님 쓰세요 하고 주더라니까 식사하시라고. 내가 야, 너 진짜 너 대단하다 그랬거든. 제가 느끼기에 그 엄마가 다른 뭐 여자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품어지겠습니까? 왜? 내 딸을 내가 품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이해하고 가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최소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 강남 또 수도권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누가 이 조그마한 교회에 오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듣지 않아도 우리는 말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이 오지 않아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역을 가슴에 품고 현장을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